우리 출애굽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몇 번째 그림이죠? 네, 세 번째 그림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의 컨셉은 무슨 시장? 신의 시장. 네, 그래서 시장의 그림 전경인데, 그래서 우리 저기 보면 돌 던지는 애들도 있고, 자, 그래서 한번 장제목을 외워보겠습니다. 저기 시장에서 돌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21장 장제목은 사형법, 돌로 쳐 죽여라. 22장 보니까 지금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배상법. 23장은 재판법. 저기 들고 있는 이 재판봉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24장은 지금 약장수가 모여서 50분이 오셨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인데, 신해산 언약 체결. 그래서 이제 아론하고 70인 장로가 이번에 같이 올라가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자, 그래서 25장은 지금 과일을 진열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뭐 같다? 법궤, 언약궤 만드는 방법. 26장은 성막, 성막 만드는 방법, 성막걸리, 시장의 막걸리. 자, 그리고 27장은 고기 지금 그 화로에 올려놓은 거, 고기 바베큐 굽고 있어요. 뭐 만드는 방법이에요? 변제단 만드는 법. 자, 옷을 파는 옷가게인데 보니까, 그렇죠. 제사장 옷 만드는 법. 29장 보니까 신의 시장 협회장 위임식인데, 29장 그래서 제사장 위임법. 30장 뭐예요? 저게 모습이? 요거 분향단도 그 안에 있긴 하지만 분향단 물두멍 만드는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21장부터 시작. 사형법, 배상법, 재판법, 신해산 언약 체결, 언약궤 만드는 방법, 성막 만드는 방법, 번제단 만드는 방법, 제사장 옷 만드는 방법, 제사장 위임식, 물두멍, 분향단 만드는 방법. 네, 됐습니다. 잘 해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출애굽기 세 번째 그림 전체 장제목하고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장? 24장 되겠습니다. 신해산 언약 체결. 자, 24장 그림 보시면 이제 시골 장터에 가서 약장수가 뭐라고 외치죠, 보통? 옛날 약장수들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이 해보니까 70분이나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내용이 아론과 70인 장로가 시내산에 이제 등반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근데 무슨 약을 들고 있어요, 지금? 빨간 약, 그죠? 근데 제가 업그레이드를 조만간에 빨리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빨간 약 그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다 빨간 약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이 제단을 쌓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먼저 제사의 본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은혜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2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백성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쉽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근데 온전한 이해는 아닙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제단을 먼저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피를 뿌리고 이 피를 무슨 피라고 했다고요? 언약의 피라고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제사가 먼저 왔어요. 제사를 먼저 드렸고 이에 따라 우리가 2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한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장 장제목이 뭐였어요? 20장. 십계명이죠. 십계명 두 돌판 있잖아요. 관람 십계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두 돌판 있는데 그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기억하게 하셨냐면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때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무슨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6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자, 6월절 출애굽 몇 장일까요? 그렇죠. 12장이죠. 네, 맞습니다. 12장의 그림이 뭐였죠? 나아가라, 폭포. 그래서 나아가라.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 6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때 6월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단어의 뜻이 뭐였었어요? 넘어가는 거잖아요. 6월, 패스오버, 오패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이 제물의 피를 이제 그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바르면 거긴 그냥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 장자가 죽지 않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6월절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알게 했고, 자, 근데 그때 그 구원하심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6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지금 상기시킨 게 24장이에요. 피의 언약을 다시, 언약의 피.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인인 우리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뭘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으니 뭐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대신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6월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신 건데, 20장에 이제 애굽에 대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하고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1장의 장제목이 뭐게요? 예? 맞죠? 고센 땅에서 고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2장에서. 그래서 뭘 기억하셨대요? 예,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로부터 불러내어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들을 많게 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받게 할 거야 모든 인류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된 모든 이들이 어느 땅으로 가게 돼요? 고센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셔서 거기서 민족을, 거대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시잖아요. 그때 하던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에게서 이제 백성을 이루게 하실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의 성취가 먼저예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요거 기억나세요? 네, 비웃으시는군요 지금. 이제 아주 그냥 이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림이었고 에덴랜드.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저기 그 에버랜드에다가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2장에 만들어 놨더니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랬더니 누가 3장에서 뱀 사단이 유혹해서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도 쫓겨나게 됐고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됐죠, 인간은. 그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이제 괴계를 깨뜨리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인류를 향한 이제 구원의 약속이신데,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그때 3장 15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어디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되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삭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 말씀이 이제 주어져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자,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율법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살펴봤던 20장은 십계명이라서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도덕법이라 그랬고 21장은 아까 뭐라 그랬죠? 사형법. 22장은 배상법. 23장은 재판법. 이 세 장은 무슨 법이에요? 시민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죠. 그리고 24장부터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고 25장부터도 무슨 법이 나오냐면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은 크게 세 종류예요.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하나님의 만들어지신 바 사람으로서 지키고 살아가야 될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십계명을 대표로 해서 도덕법이고 2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을 시민법이라고 하고 25장부터 나오는 법을 제사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흘러요. 하나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드리게 하시죠? 제사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게 이제 한 가닥으로 이렇게 흐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면밀히 흐르면서 또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오냐면 메시아 어린 양이 오시는 거죠. 이 두 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걸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율법 말씀 자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먼저 맺으시죠.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이제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가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지켜야 될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 그러니까 먼저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야 되는데 죄로부터 못 만나니까 하나님 먼저 구원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부른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그럼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롯이 서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
신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바꿔볼게요. 다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제가 3명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주 바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가치관과 잘된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좋은 가치관과 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가 뭐가 돼야 될까요? 에? 자녀여야 돼요.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예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아이들한테 경계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잘 해왔어요. 뭔가를 잘해요. 그리고 잘 해냈어요. 그러면 이런 칭찬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거죠. 너 시험 참 잘 봤다. 넌 진짜 시험 너무 잘 보니까 아빠 아들이 맞아. 이렇게 칭찬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자꾸 시리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불행하다고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늘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점수를 매겨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이 생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이 땅에서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법을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에 6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기능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죄네. 이걸 알게 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부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인식하게 하는 게 죄예요. 위험하다라고 알려주는 게 죄예요. 두 번째는 이 2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하실 네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야. 근데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점점 닮아가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점점 더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걸 가르쳐줘요. 네 번째는 잘 사는 비결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뭐 주겠다? 복 주겠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요거 잘 지키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라고. 그죠? 근데 잘 살라고 가르치는 거지 이걸 지켜야 제 아들이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 역할이 거예요. 자, 5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잘 지키고 잘 살아. 그럼 밖에서 애들이 다른 사람들의 뭘 들어요? 칭찬을 듣죠. 이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건강한 자녀가 바른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내 내면에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뭐가 중요하겠어요?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사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그 기둥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말씀이 크게는 도덕법하고 제사법 2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관람시 10계명 여기 도덕법으로 시작을 해서 저쪽 11장, 21장으로 넘어가면 21장, 23장, 22장, 23장이 저기가 뭐예요? 시민법이잖아요. 자,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는 막 불러 모아놓고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피를 확 뿌리고는 이거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들 구원한 거야. 내가 너희들 구원하였어. 내가 그리고 너희를 부른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제는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 잘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법을. 25장부터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를 제가 얼른 쭉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줄때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정함을 주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리라. 자, 25장 아까 장 제목이 뭐였죠? 법궤 언약궤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거할, 머무를, 임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건데 어떻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 그리고는 이제 25, 26, 27, 28, 29라고 만드는 방법을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에 관련된 첫 번째 뭐냐면 뭘 만드는 방법? 법궤 만드는 방법.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진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약궤에 그 위에 이제 그룹 두 개가 있어요. 그룹 둘은 천사거든요. 그 그룹 둘이 마주보고 있는 그 법궤 모양을 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법궤, 뭐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고 이 지성소 안에 이제 이 법궤가 놓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뭐 그 진설병, 또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그리고 떡상, 등잔대, 이제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26장이에요. 이게 성막걸리, 이제 막걸리집인데 성막, 그래서 성막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제단과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시고 27장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28장 넘어가면 27장에 넘어가면 제단과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시고 등불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이 27장에 나와요. 제가 이거 26장을 뺐구나. 여러분 26장 아까 뭐였죠? 26장? 네. 성막 만드는 방법. 성막의 휘장이나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우떡개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27장에 번제단 만드는 방법으로 제단과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28장 장제목이 뭐죠? 제사장 옷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제사장 옷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때 보면 판결, 흉패, 제사장 옷, 다른 옷들 이렇게 만들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29장 장제목이 뭐였죠? 제사장 위임법, 말 그대로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거죠.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30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분향단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분향단, 뜰에 있는 물두멍, 향 이걸 만드는 방법이 요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게 25장부터 34장까지 쭉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성막과 제사 기구들이 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걸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와요, 머리에. 그래서 제가 성막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제 쭉 30장까지. 이걸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갔냐면 요걸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림을 담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요 그림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성경들을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여러분들 읽어가실 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림이에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시리라. 자, 하나님이 자 보세요. 20장에 십계명 도덕법 주시고 21장, 22장, 23장 시민법 주셔서 너네 이거 지키고 살아. 너네 이렇게 지키고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려면.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셨죠. 율법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 백성은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25장서부터 26, 27, 28, 29, 30 제사에 관련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25장에 만들라고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게 성경에 두 가닥이 흐른다 그랬어요. 한 가지가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할 거야,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성막에 대한 말씀인 거고 또 하나는 제사, 레위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후로 이제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배울 거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흐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막을 쭉 보시면
명칭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여러분, 가장 먼저 보실 때가 뭐냐면, 세마포장 안으로 보시면 들어오기 위해서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저 문을? 회막문이라고 돼 있죠. 저기 회막문이에요. 자, 여기가 회막문. 자, 그러면 회막문을 지나서 들어오면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뜰이라고 불러요. 그냥 앞마당 뜰이에요, 저기가. 뜰에는 뭐가 있나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죠. 자, 번제단은 몇 장이었죠? 27장. 27장이 번제단 나오죠. 물두멍은 몇 장이었습니까? 30장에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요 그림들이 지금 다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 이 세마포장 안으로 집이 또 하나 있어요. 뜰을 지나면,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가 크게 우떡개로 덮어가지고 크게 하나의 그 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룸이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소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 세 개가 들었어요. 저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그 물건이 보이죠? 왼쪽으로 저게 분장대예요. 그러니까 불 피우는 거.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떡상이에요. 진설병, 떡 올리는 거. 그 맞은편으로 보이는 게 분향단이에요. 향 피우는 거. 나중에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세 가지가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26, 27, 28, 29, 30 안에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요거 그 휘장을 지나면 그 안에가 뭐냐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그래서 왕의 지성소에 나 들어가라는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지성소로 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언약궤 몇 장에 있다? 네, 지금 뭐 빨리 안 나오셔도 돼요. 네. 25장. 그림이 뭐 어떻게 하고 있죠? 따라해보세요. 그림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해본 거예요. 이게 뭐다? 이러고 있는 게 뭐예요? 그룹이에요. 그룹이 뭐예요? 그룹이 뭐 저거예요? 요즘 말하는 BTS 이런 그룹이 아니고 뭐예요? 천사. 예전에 그 2단에서 이거 그룹을 그 그룹이라고 했었어요. GROUP라고. 그 그룹이 아니고 원래 그룹이 원어에서 온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 그룹라고 돼가지고 그룹이 된 거예요. 여하튼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 천사가 이 언약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길게 설명을 하시는 제사에 관련된 성막과 제사에 들어간 모든 기물들을 만드는 그 말씀의 위치를 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발견하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의 이름이 세 가지로 불려요. 표정이 다 모른다는 표정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알려드려도. 자, 보세요. 이걸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라고 그랬거든요. 성소는 성막이랑 같은 뜻이에요. 성막은 무슨 뜻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하나님이 25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뭐 할 곳? 거할 곳. 그때 성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룩한 곳.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할 곳을 말할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을 또 다른 말로 또 이렇게도 불러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 증거, 장막 그러잖아요. 그때 장막 쓴단 말이에요. 그거 다 성경 단어예요. 그 사람들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 자, 이때 이 장막은 무슨 뜻이냐면 텐트. 텐트는 어떻게 해요? 치고, 걷고, 또 치고, 걷고. 그러니까 장막은 이건 어떻게 해요?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장막이 이스라엘이 가는데 따라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막 여기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게 아니고 막 이동을 하고 다니셔. 누구 따라서? 누구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따라서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 오면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면 거기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함께 따라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뭘 써요? 장막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뭘까요? 회막이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회막 잘 안 쓰죠? 회막이 제일 많이 써요. 회막의 뜻이 언제 쓰이냐면요.
아까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거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회막의 특징이 뭐냐면 회막이 어떨 때 가장 많이 쓰냐면 회막은 거하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비슷한 그 공동분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회막은 만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 장막을 만드실 때 가장 두드러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회막을 통해 볼 때 이걸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만나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풀렸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만나려고 해요. 만나려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이 그냥 너 백성해. 말씀 지켜 먹고 살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어떻게 하려고? 만나려고.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기 또 숨겨진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들어가는 회막 문이었습니다. 요게 어느 쪽으로 났을까요? 동쪽으로 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동쪽 곧 회막 해돋는 쪽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짐을 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친구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 그 이 회막의 방향이 어느 쪽이어야 되냐면 동쪽이어야 돼요. 이게 뭐에 또 나와서 그 얘기되냐면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두루는 들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 아시는 것처럼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가 지켜서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쪽이었냐면 동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성막의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데 동쪽. 근데 에덴에 어디 문을 지키게 하셨어요? 동쪽. 에덴에 그러니까 쫓겨나서 나왔던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느 쪽에 나 있는 거예요? 동쪽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회막문을 지나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디였죠? 총 이제 성막을 크게 세 부분 나눈다는 첫 번째가 뜰이에요. 여기가 뜰이에요. 그죠?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그릇으로 만들고 그같이 그릇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자,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거 지나면 뭐가 있었죠? 물두멍, 그죠? 물두멍. 자, 물두멍 그리고 이거 나오는 거 몇 장이 나왔어요? 30장이 나왔죠. 그 물두멍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물이 이제 있는데 이게 창세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두멍을 크게 좀 확대를 하면 자, 창세기 2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강천을 적시고 동서로부터 갈라져 매일 문이 일었으니. 에덴에서 강이 흘러난대요. 물이 난대요. 자, 그래서 이 물은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상징하는 그 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생명수가 이 그 성막 안에는 물두멍을 상징하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예언서의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나옴이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자 이제 생명수가 막 이제 그 나오는데 이건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와요? 성소에서 그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소는 생명수가 나오는 거고 그게 지금 이 성막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물두멍으로 위치해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와서 뜰을 지나서 그러니까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와 이제 지성소에 이제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구들이 다 있는데 이 기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뭐 대강 안 읽을게요. 이거 지금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금. 자, 증거궤,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증거궤는 순금으로 만들어요. 다 쳐서 만들어요. 다 순금 통째로. 떡상,
그 진설병상은 순금으로 쌓아요. 등장대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고 분향대는 제단 삼명과 전후좌우 명과 뿔을 순금으로 쌓아요. 그러니까 다 금으로 이렇게 번쩍거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스니라. 금이 있는 하늘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에 있는 승이요 그곳에는 흑의 영과 흑마도 있으며. 자, 에덴 동산에 주된 그 보석 중에서 뭐가 있대요? 금이 있대요. 금이.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앞쪽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저 이렇게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 근데 휘장에는 크게 아로 새겨진 문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면에 본 배실로 붙여서 짱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렬하게 수놓아서. 자, 그 안에 그룹들을 수놓으래요. 근데 그냥 수놓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들은 불칼을 주어 생명나무며 그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다가 그 나올 때 동쪽 문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룹들 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에 그룹을 새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막, 우리가 아는 성소, 회막,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장막.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성막은 뭘 모델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덴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모세가 장막 맞죠? 장막을 지으려 할 때는 하나님한테 지시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21, 22, 23 말씀 나왔고 24장에 언약 체결한 다음에 25장서부터 말씀 주시는 대로 언약궤 만들고 그 다음에 26장 성막 만들잖아요. 지시하신 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신 대로 만든 건데 근데 그게 모세가 받아들은 그 설계도가 원본이 뭐냐면 원래의 진짜는 뭐냐면 자 보세요. 8장 1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형과 그림자는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지은 장막이 모형이라는 거죠. 모세가 말씀을 듣고 지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성막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모형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는 뭐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자, 다시 정리. 제가 시간이 없어요. 오늘 빨리빨리 하니까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다들.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하니까. 자, 다시.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지 다음 주부터 말씀이 확확 풀려요.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일로 와. 이거 만들어. 그리고 막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딱 만들어 놨더니 요거는 뭔가를 따라서 만든 모형이야. 그러니까 진짜 진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랑 저랑 그 모형을 좀 연구를 해봤더니 얘가 뭘 닮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에덴 동산을 닮아 있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그죠? 그러니까 못 가는데
요거를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대. 근데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건 뭐야? 하늘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수 배우셨죠?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이 뚫리는 거예요. 요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출애굽기 이 레위기 한창 제사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카드예요. 요게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을 가르친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단추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모세의 이 장막이 뭔가를 되게 닮았어. 연구를 해봤더니 에덴 동산이래. 근데 에덴 동산은 이미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겠대.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그게 또 신약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게 진짜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늘과 저 하늘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쭉 풀어가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저기 지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 휘장이잖아요. 요게 나중에 신약에 등장을 또 해요. 요 나중에 신약 가면 요게 요 말씀이 딱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찢어지냐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를 찌세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찍는다는 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성전으로 가셨는지 아시겠죠? 지금 알면 제가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하튼 요게 지금 이제 슬슬 재밌어지죠. 성경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25장 저희가 하고 있어요. 25장 장제목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자, 이거 두 명이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자 보세요. 여기에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언약궤 그림을 안 가져왔구나. 여기 보시면 여기 성소를 지나서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 지성소예요. 이거 없으면 지성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뭘까요, 그게? 그게 언약궤예요. 법궤 언약궤 만드는 건 몇 장에 나오죠? 25장이에요. 자, 25장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및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럼 사이에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거기를 속죄소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죄소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위, 그 두 그룹 사이 속죄소에서. 그리고는 만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뭐 꼭 1년에 한 번은 아니지만 뭐 더 연구해보면 다른 사례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제사장만 그 성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어디 사이? 그룹 사이 속죄소에 임하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그거를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소가 세 가지로 불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성막.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성막. 그리고 두 번째, 장막. 하나님이 따라다니신다고 그래서 장막. 세 번째,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고 회막. 근데 왜 만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이 갖는, 그러니까 성막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뭐 하는 곳이었어요? 만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건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금 캐러 가는 거 아니에요.
방금 여러분 금나 얘기 나왔다 그러니까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 금이라서 또 금값이 너무 싸대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여기 안에 다시 재현이 됐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이제 앞으로 이 다음 주부터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저기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어디로 와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게 결론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지금까지 성막을 통해 볼 때 성막이 지금 내 안에 있다. 뭐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나중에 성경 말씀을 풀어드리면 이제 내 안에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성막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하늘에 있는 걸 모형을 떠서 만든 거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 거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성막이 이렇게 돼서 내 안에 있게 됐대요. 요거가 구약과 신약을 공부해야 될 이유예요. 가장 큰 기둥, 요게 두 개를 관통하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자꾸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성전이다. 이 말씀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붙잡아야 될 개념 몇 개를 알려드린 거예요.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흐름을 배울 수 있는,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기준 몇 개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나가시면 되는데, 오늘 정리를 좀 하면, 오늘은 제가 되도록 이제 성경, 말 그대로 성경 공부식으로 좀 더 했습니다. 오늘은 이게 기본적으로 개념이 여러분들 쌓여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먼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뭘로 해결하냐면 제사로 해결을 해요. 그리고 제사로 해결됐는데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은 성막, 장막, 회막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늘 나와 어디나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나한테 뭐 하신대요? 말씀하신대요. 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집이 되는 거죠. 요게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장막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사가. 차후에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여러분들하고 이제 풀어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크게 이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실제는요, 내가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죄를부터 용서받아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 오늘 아주 짧지만 쫙 설명해 드린 거예요. 죄의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뭘 위해서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동행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구약은 우리한테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복이래요.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맨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요거예요. 요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